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좋은 말이 있어서 함께 읽기를 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또 있어요. 인생은 기도의 크기에 달렸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 낳는 거 믿으십니까? 인생은 기도의 크기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이 말에 어울리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느헤미야요, 포로 귀환해 가지고 온갖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 느헤미야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 3년 동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을 하반기에 완전하게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느헤미야는 누군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정리 요약해 왔어요.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수상궁에 지금 있는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예요, 하가레의 아들이에요. 세 번째요,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어감이 이상한데, 여러분, 막 예전에는 음식에다가 술에다 독 타가지고 왕 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사하고 그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맡기지 않아요. 왜냐? 왕의 신병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로 2세 3세인데 그런 자리에 올랐다, 왕의 신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고국에 돌아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달라 간청을 하죠. 왜 그러느냐? 형제 하나냐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을 초토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요, 문제를 문제로 막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얘기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증폭돼 가지고 더 복잡해져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런 자가 아니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고국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세요.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여,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요, 굉장히 신음하는 그런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왕에게 잘했으면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할 때 뭐를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두 가지를 내려주소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많은 지역 통과해야 되는데 총독들이 막으면 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에게 무사히 통과시키라고 조서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 다 무너진 예루살렘 가서 뭐 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살림을 책임지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다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왕이요 한마디로 듣자마자 오케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뭘로 가느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방해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 물리치고 며칠 만에 성전을 재건했느냐? 52일 만에.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낸 거죠. 순수한 야훼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확립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장수했어요. 바사왕 다리오 말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귀가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장수하고 하늘나라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1차 포로교환은요, BC 537년에 고레스 왕 칙령에 발표되면서 포로 교환해도 좋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 교환 명령이 주어진 거죠. 인솔자는 세르바살, 수룹바벨, 유다 왕족 후손들이에요. 그 왕족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왔느냐? 49,897명이 돌아왔죠. 여러분, 와가지고 한 게 뭐냐?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준공했어요. BC 516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일할 때도 어려움이 없었느냐? 귀환해가지고 2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성전 지대만 놓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독려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개한 지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하나님께 봉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교환의 선물은 뭐냐? 수룹바벨 성전이다. 자, 2차 포로교환은요, 1차 포로교환한 다음에 8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로 70년, 그 다음에 80년, 그러니까 15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세대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돌아온 거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에스라의 주도로 1778명이 귀환을 했죠.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해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준수해서 순수한 야훼 신앙, 선민 백성 유지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자, 3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70년, 1차 귀환 80년, 2차 귀환까지. 그 다음에 그 후에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0년, 80년, 14년.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지 164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주도했죠. 와가지고 뭐 했냐?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죠. 자, 선미 신앙을 회복해서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귀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다 성벽을 재건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초점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반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니까 무너진 성전 여러분 다시 굳건하게 회복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1장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고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 2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자, 형제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형제가 예루살렘부터 돌아온 거예요. 2차 포로교환 때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던 그 형제가요,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 형제에게 알리러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자마자 예루살렘 어떻게 됐니? 동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들은 다 무너져 내려갔고 성문은 불타서 훼손되었고 이 수치, 이 슬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울잖아요. 수일 동안 울었다. 성경 보니까. 그리고서 결단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취하러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 동족의 수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명을 주셔. 네가 그거 해결해. 문제가 비전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끝 마무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은요, 본향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니가 수상궁 찾아왔습니다. 지금 2차 포로기환 때 돌아갔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 슬픈 소식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헤어졌던 형제, 여러분 수십 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자마자 예루살렘 소식은 어떠냐, 동족들 형편은 어쩌냐, 그것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수상궁에서 지위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권세와 여러분 그 위치가 대단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뭐 하나 부러워할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고국 고향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요, 우리 저 한인들 만나면 한국 소식 어떠냐고 뭐 물어봐요. 근데 10명 중에 9분이 그냥 거쳐가는 걸로 물어봐요. 건성건성. 정말 진심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오늘 보니까요, 진심으로 정말 수상궁에서 몸은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조국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향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여러분 본향의 소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울고, 그리고 그 문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기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향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님 안 만난다는데 뭐 개떡같이 살아도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본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 기도했는데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의 기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갖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게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선조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가 있나 죄를 자복하면서 그리고 악을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아마 그런 생각을 더 가슴에 갖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동족들은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수상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화를 누려 그거를 죄책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는 영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족이 수치를 당할 때 이거는 나의 수치일 거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강한 연대의식, 그 연대의식이요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중부권 수해 피해 잔뜩 났는데 천안에 수해 안 났다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 자의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수해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기도의 크기가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냐? 자,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에 나와 있죠. 오늘 1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날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종은 자신을 뜻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저런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지금 현재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60년 이상 흘러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세대 죽고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전 없죠? 지금 현재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우상제국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수십 년이 아니라 지금 160년이 지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지 아니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금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흐려지면은요, 그거는 영적으로 믿음이 흐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 눈에서 하나님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결과가 있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 허락을 받죠.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멋진 얘기가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